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 은혜와 자비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덤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신하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공의와 사랑으로 사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Great is our God.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에 호흡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성령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활절에 품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뷰티풀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품고 기도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줌으로 대면으로 나오는 영혼들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에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승희 목사님을 육으로 영으로 강건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날을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현장이든 인터넷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고백이 이 감사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기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느 전문가가 지금은 자동차를 살 때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기술이 워낙 빨리 진화하고 있다. 5G라는 통신 장비가 상용화가 되면 자율주행이 지금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마 100배쯤 빨라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물체가 튀어나올 때 브레이크를 잡는데 지금은 기계보다 사람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5G가 상용화되면 기계가 사람보다 100배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석연료를 쓰는 차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은 2025년이 되면 더 이상 화석연료를 쓰는 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발표합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그리고 전기차를 반반 만들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2035년에 가서 화석연료 차를 그만 만들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의 대세는 수소차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 현대차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호주 연방정부에서 친환경 수소차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되는 차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현대 넥소라는 차와 일본 미라이라는 차가 거기에 우리가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차를 출품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수소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수소 수출량도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가 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호주에서 수소차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전기차가 나올 때에 아주 세계의 주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일본차가 똑같이 59,000달러라는 같은 가격의 차이였습니다. 호주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편의성, 디자인, 그렇지만 결국 현대차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정부가 이 수소차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제로백이라는 수치였습니다. 제로백이 현대는
7.7포인트, 7.7이 나왔고 이 일본 차는 8.6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제로백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 하면 서 있던 차가 막 힘껏 달려서 호주는 킬로미터를 쓰니까 100km 속도로 가는 데까지 몇 초가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 있던 차에 엔진을 걸고 이제 가속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현대차는 7초하고 0.7초가 더 가는 7.7초에 100km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차는 8.6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백 수치로 인하여 현대차가 이 호주의 모델 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로백 수치는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차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이라는 건 뭡니까? 또 힘이 있다면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학 시간에 배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F=ma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뭐 그게 주먹의 힘이든 여러 종류의 힘이 있지만 물체를 가속시킬 수 있는 크기라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덩치가 있습니다. 서 있던 자동차를 100km로 달리도록 가속시키는데 점점 악셀레터를 밟아서 가속시키지 않습니까? 이 가속을 시키는데 짧은 시간에 100km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더 빠르게, 상대방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의 수치인 무게가 비슷하다면 가속의 수치가 큰 것이 힘이 큰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차가 일본차보다 힘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차량으로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속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차를 100km로 달릴 수 있게 만드는데 이전에는 이 가솔린을 사용했습니다. 가솔린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그 힘을 받아서 차를 가속시켰는데 이제는 전기의 힘을 사용해서 그 차를 가속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도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로 이야기할 때는 경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사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이라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체력도 육체적 힘입니다. 몸의 힘이라는 겁니다. 체력이 있어야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기초 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를 정말 발전시키면서 선수를 선발할 때에 기초 체력이 강한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물론 축구, 공을 차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기초 체력이 갖춰져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시합에 나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오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는 게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을 인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자유케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힘은 힘인데 사람의 수준에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수준에 있는 힘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 복음이 뭐기에 이런 대단한 힘이 거기에 있느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힘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오토바이가 갖고 있는 힘하고 발기통의 큰 자동차가 움직일 때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힘과 정말 실험 장사의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차이는 많아봐야 같은 인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복음은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계시냐는 것.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는,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길래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로마서 앞부분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복음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뭡니까? 약속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약속이라. 뭐에 관한 약속이냐?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 그 아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약속이냐?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 부활하실 것이다.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대단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정말 낮아질 수 있는 능력,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사망에 매여 종살이하는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로, 능력 있는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건져내시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느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느님의 능력이 오시면요, 정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움켜쥐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던 그 삭개오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흐르더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그러던 삭개오가 손을 펴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걸 나눠주고, 이런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처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와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아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하느님의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천국으로 너를 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돈을 움켜쥐어 봤자 그게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요, 5번씩 결혼했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동거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부끄러워서 사람들 피해 다니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흉악한 살인자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고재봉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끼로 한 일가족을 다 찍어 죽인 그런 아주 흉악했던 그가 정말 감옥에서 복음을 받으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살며 찬송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꾸는 거 돈으로 안 됩니다. 법을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깡패인데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인데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평양 공원에서 열심히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니까 동네 깡패가 와서, 야 임마 어디라고 여기서 기도하느냐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김익두라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시체가 돼서 내려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깡패가 정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이 복음의 중심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꽃피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남미 전체가 그들의 영토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복음이 다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해적들의 나라였습니다. 무법천지였던 그 나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태평양을 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참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았던 그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독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고 배우려고 하던 중국 경제학자 200명이 넘는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딱 하나 설명 변수를 찾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교회 성장률과 한국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정말 복음을 버린 나라들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고 가난해져 있는가라는 것들은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고쳐보려고 해도 12년 동안 고치지 못하던 혈류병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세상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이 그 씨로 근원부터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떠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이미 40년 동안 먹고 살아왔습니다. 목 좋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는 거 염려 없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두는 자리에서 정말 그날 지나가는 고객들이 던져주는 돈을 헤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 성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것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누가 일으키겠냐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했냐는 겁니다.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요, 회사를 다녔습니다. 좀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실수하지만 않으면, 큰 실수를 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사장이 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자리에 가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방이 3개인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방이 5개인 아파트에 살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큰 버스, 회사 버스 우리 동료들과 같이 타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조그만 차 혼자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장님한테 혼나고 우리 사장님은 회장님한테 혼나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기 위해서 20년을 들여야 된다면요, 그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그 목표가 없고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30년 동안 새벽에 깨웠는데 단 한 번도 못 깨웠는데 네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매일 깨우시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도 하고 희생을 하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일컬어서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누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냐? 자기 좋아서 와서 했지? 그럼 그건 빚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들에게 빚을 진 거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예수님께 빚을 졌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은혜를 받고 그냥 입 닫으면 나쁜 사람 되지 그게 채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첫 수업을 들을 때 이 교수님이 이 빚진 자를 해석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갚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선교사, 이방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방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을 구원할 이유도 없었고 그를 사도로 만드실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사도의 직분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빚진 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갚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으라라는 겁니다. 병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라라는 겁니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시냐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걸어가는 길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으로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루시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공동체에 속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가장 인생의 어려운, 가장 비참해 보는 그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그냥 들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참혹해진 그때에 그를 붙들어주는, 시어머니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왜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전파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듣는 모든 자에게 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어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늘 안에 전하.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왔습니다.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떡하지? 예, 아닙니다. 하실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영혼 구원을 위한 뷰티풀 페스티벌이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활주일 주간의 하이브리드로 진행됩니다. 초청 대상자에게 전해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동봉된 카드에 손편지를 작성하셔서 한 영혼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윤치영 목사입니다. 지금은 킹덤 얼라이언스 사역을 지금 한국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활절 우리 새신자 초청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인생이 자유함도 갖고 행복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곧 우리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 뷰티풀 페스티벌 기도 모임이 2번 남았습니다. 남은 2번의 모임에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언덕위의 집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교구장 및 셀목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현장 모임에 참석하기 힘드신 분께서는 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링크는 카카오 BF 단톡방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니에미야 기도회와 다음 주 28일 2부, 3부, 4부 주일 예배는 현장과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BF 집회를 현장과 줌으로 실시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줌 예배 링크는 각 셀교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일 금요일은 BF 첫째 날입니다. 저녁 7시 30분 성금요 예배가 성찬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BF에 초대한 한 영혼과 함께 현장 또는 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새벽 시간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BF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Religion is Essential Act. 종교는 필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상원의원 브라이언 존스를 통해 지난 2월 11일 상정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는 필수 업종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발의한 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 링크는 주보를 통해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예, 두 번째 선물로 준비되는 것이 이 나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번 이 한영원 초청에 강사로 오시는 윤치영 목사님,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시면요, 한국에서 간증자 중에 드물게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한번 미리 이 목사님이 감옥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 흉악한 죄수들을 바꾸어 나왔는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실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간증을 들으시면요, 분명히 은혜가 될 겁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번 집회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 새벽과 토요일 저녁 일부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폐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따라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ways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